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여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마다 기적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매일 매시간 매분마다 수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혹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에게 수만 개의 단어를 던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수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처럼 무심코 내뱉는 이 말들이 단순히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진동이나 그저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무기를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입술에 온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무섭도록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위대한 영적 진리가 담긴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가슴 깊이 여러분의 영혼의 비석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서도 동시에 영광스러운 진리의 선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의 길, 실패의 길, 절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기적의 길로 가느냐는 여러분이 처한 척박한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행 통장 잔고에 액수나 병원에서 끊어주는 의사의 진단서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냉혹한 평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가정의 운명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의 열매에 의해 그 방향과 결말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대한 기계를 돌리시거나 손으로 흙을 치대며 땀을 흘리시기 전에 먼저 그 캄캄하고 혼돈스러운 흑암을 향해 입술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light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거룩한 혀를 통해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음향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을 창조하고 어둠을 몰아내며 무모에서 유효를 창조해내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요 실체가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 위대한 창조의 권세를 우리의 혀와 입술에 똑같이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소리를 내지만 말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인간만이 입술의 언어를 통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변화시킨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내일을 짓는 거룩한 건축가이며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운명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붓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너무나 가슴 아픈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창조의 무기, 이 기적의 열쇠를 가지고 도리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고 피곤해서 죽겠다. 내 팔자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나는 도저히 안 돼.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 집안은 이제 다 틀렸어. 이 병은 의사도 못 고친대. 나는 이제 가망이 없이 끝난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너무나 쉽게 무의식적으로 뱉어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스스로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입술로 이런 부정적인 말, 사망의 말을 내뱉기만을 굶주린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죽겠다, 안 된다, 끝났다라고 내뱉는 순간 마귀는 그 말을 영적인 합법적 재료로 삼아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좌절의 견고한 진을 무섭게 쌓아 올립니다. 여러분이 죽겠다고 말할 때 실제로 사망의 짙은
그림자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덮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려던 기적의 통로가 콱 하고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말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허공을 떠돌다가 다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메아리 쳐 들어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사고를 지배하게 되고, 지배당한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지으며 결국 그 행동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미래라는 집을 짓게 됩니다. 말은 곧 씨앗입니다. 입술로 내뱉은 말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밭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저주의 씨앗을 심으면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변개할 수 없는 영적 공의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엄격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바로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씨앗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갉아먹는 죽음의 씨앗입니까? 소망과 기적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탄식의 씨앗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스스로 짓밟아 왔다면, 나의 입술로 내 가정과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아 왔다면, 오늘 이 시간 즉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만약 하늘 아버지 입술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세가 있다면, 그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도 폭풍을 잠재우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가난을 부여함으로 바꾸는 위대한 기적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더 이상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로 엄격하게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혀는 세상을 저주하고 환경을 한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 척박한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룩한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프로그래밍 하십시오. 미래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그 찬란하고 기적 같은 현실을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다. 내 사업은 캄캄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번창한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보혈의 덮으심 아래 날마다 평강하고 행복하다. 내 자녀는 세계와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내일을 여러분의 입술로 미리 예언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내뱉은 그 말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입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뚫고 들어가고 마침내 3차원의 물질적인 현실 속에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말씀은 곧 실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된 한계를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한한 진리와 기적을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팍팍한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의 말투부터,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부터 바꾸십시오.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는 단어를 여러분의 인생 사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변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전체 운명이 하나님의 영광의 궤도 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우리 입술에 창조주이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좋으신 성령님, 그동안 제 입술로 저의 미래를 망치고 제 입술로 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며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지져주시고 부정과 원망과 불평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태워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혀를 주님의 창조적인 권세로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담게 하시고 저의 내일을 위대한 축복으로 설계하는 기적의 예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곧 내 인생의 현실이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은 정결케 되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내뱉는 그 말들이 여러분의 척박한 삶의 현장에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세상을 살리고 자신을 축복하는 위대한 생명의 예언자가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포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 위에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불같은 능력이 드시베져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불가능의 벽을 무너뜨리고 가능성의 기적을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짓고 미래를 건설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임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고치하시며 우리가 뱉은 그 말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여 3차원의 현실 속에 기적을 낳거나 재앙을 불러온다는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진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재산을 뺏거나 건강을 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 무서운 굴레를 씌우려 듭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할 수 없어, 내 환경이 너무 나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게 만든 불가능의 사슬, The Chains of Impossibility 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있으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고 병원의 진단서에 절망적인 병명이 적혀있으면 나는 이제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약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계산한 뒤 이것은 도저히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나는 못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통계와 보고서를 따라 말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3차원의 상황을 보고하는 리포터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예언자 프로페트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기적을 일궈낸 승리자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소년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엘라 골짜기에서 그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40일 주야로 저주를 퍼부을 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 군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골리앗은 키가 3m에 달하고 온몸을 녹가보수로 무장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의 산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우리는 끝났다, 저 거인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패배의 언어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골짜기에 나타난 양측이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친형인 엘리압조차 다윗을 향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교만하고 악한 놈아라며 비난과 불가능의 언어를 쏟아냈고, 사울 왕조차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네가 그와 싸워 이길 수 없다며 현실적인 잣대로 다윗의 입술을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부정적인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은 두려움을 찢어밟히고 4차원의 권능을 3차원의 전장으로 끌어내리는 폭발적인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그 위대한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가 가진 압도적인 권세입니다. 다윗은 현실의 크기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그의 갑옷이 얼마나 두꺼운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무기도 없는 연약한 소년이라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위대하심만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돌멩이를 던지기 전에 이미 자신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영적인 세계에서 골리앗을 자신의 발 아래 처참하게 굴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매일같이 여러분을 조롱하며 짓누르는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산더미 같은 빚더미입니까? 현대의학의 손을 놓아버린 두려운 질병입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꽉 막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사업이 위기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의 불화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더 이상 못해, 이번 생은 망했어,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라고 자기 입술로 패배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나는 못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을 환호하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뱉는 순간 천군 천사의 도움은 차단되고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합법적으로 결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록 빈손일지라도, 아무런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을지라도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나의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불가능은 이미 내 발 아래 무너졌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의 칼날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쏟아져 내려와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헐벗었으며 깊은 감옥에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었고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술에서는 결코 탄식이나 원망, 불평의 언어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을 향해 위대한 승리의 공식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4장 13절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심장에 새겨야 할 승리의 유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야 할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늙어서 안 돼,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라는 말은 마귀가 심어놓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마귀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채널을 결코 환경과 상황에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채널을 철저하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오늘 이 거룩한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사전에서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안 될 거야 라는 패배주의적인 단어들을 완전히 도려내어 퇴출시켜 버리십시오. 그리고 텅 빈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과 승리의 언어를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캄캄해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사업은 지금 눈앞에 보기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반드시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고 돌파될 것이다. 내 육신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에 나는 반드시 낫고 일어날 것이다. 나를 에워싼 환경은 칠흑같이 어둡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시기에 나는 결단코 승리한다. 성도 여러분, 말의 능력은 여러분의 기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우울하든 두렵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진동시키며 기적의 현실을 창조해내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한 거룩한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내일을 여러분의 입술로 미리 디자인하고 선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절망이라는 거대한 사슬에 묶여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까? 입을 꾹 다물고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고 입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들을 수 있도록, 천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가장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과 내 가정을 묶고 있는 불가능의 무거운 사슬아,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시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기적은 이미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3차원의 현실 속으로 장엄하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언어를 무기로 사용할 때 여러분 앞에 서서 위협하던 거대한 골리앗들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온 말씀의 칼날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거룩한 승리의 검으로 삼으십시오.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사슬을 성령의 불로 끊어내고 할 수 있다는 기적의 선포로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성전고를 울리는 십자가의 군병들, 복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대한 선포가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영광스럽게 뒤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우리의 입술이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 가정의 거실과 직장의 사무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영적 공기를 어떻게 무섭게 바꾸어 놓는지 그 위대하고도 두려운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 찌들어 있는 쓴 뿌리들이 성령님의 거룩한 불로 완전히 정화되는 영광스러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불가능이라는 마귀의 굴레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어던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법을 심령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토록 쉽게 또다시 불평과 원망의 늪으로 허우적대며 빠져드는 것일까요? 왜 우리 입술은 주일날 그토록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소망하다가도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차가 막히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순식간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비난하는 맹독 같은 독설을 쏟아내기에 그토록 익숙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이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불평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가벼운 습관이나 푸념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창조의 권세를 스스로 꺾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의 밥상을 스스로 뒤엎어버리는 끔찍한 영적 자의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얼마나 처참하게 영적으로 무너졌는지 그 뼈아픈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로 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쩍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며 타는 듯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마시는 물이 조금만 쓰면, 먹는 고기가 조금만 부족하면, 걷는 길이 조금만 험하면 입을 벌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악독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안에서 통곡하며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절은 그들의 패역한 입술의 열매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며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퍼부은 무서운 자기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텐트 안에서 퍼져나오는 그들의 원망 섞인 독설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두려운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즈기루 야우주와 마친 에 네투 두구 세하 놀라 두구 마치 네 투에 두키 네투 가누 칼리 넥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Lord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이 얼마나 무섭고도 뼛속까지 시린 말씀입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내 귀에 대고 떠들었느냐? 좋다. 너희가 입술로 선포한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결국 이스라엘의 1세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자신들이 무심코 뱉은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 비참하게 뼈를 묻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군대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근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혀끝에서 나온 원망의 말에 찔려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뱉은 그 순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의 광야에서의 객사커스라는 사형 판결문을 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가장 거대한 댐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밭에 심어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씨앗을 단숨에 말려 죽이는 치명적인 맹독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살기 힘들다고 해서 아휴 죽겠다, 내 인생은 폭망했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확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마귀에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행복을 모조리 파괴해 다오라고 합법적인 초청장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갚아도 줄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 혹은 얼굴만 보면 숨이 막히는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와 은혜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할 가장 결정적인 테스트의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나쁘면 욕하고 불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상황을 반전시킬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를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이 나쁠수록,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더욱 굳게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여러분을 삼키려 할 때 여러분의 혀를 십자가 앞에 무자비하게 복종시키십시오. 불평의 단어가 혀끝을 타고 입술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즉시 그 말을 감사의 은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 이 순간까지 살리시고 인도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캄캄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빛나게 빚어내실 주님의 그 위대한 솜씨를 내가 미리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감사는 원망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단숨에 중화시키는 하늘의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을 보는 내 영혼의 렌즈를 바꾸고 막혀버린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기적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영적 파이프라인을 뻥 뚫어 놓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지하 오금에 갇혔을 때 그들의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등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했다면 그들은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캄캄한 고통의 한밤중에 불평의 문을 닫아 걸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노래를 흩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에 굳게 닫힌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죄수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입 밖으로 뱉는 말은 여러분의 미래라는 집을 짓는 건축 자재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썩은 벽돌을 매일 쌓아 올리면 결국 작은 비바람에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방울이 맺히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라는 단단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그 어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찬란한 기적의 궁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살리는 말이요, 생명의 말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남의 뒤에서 수근거리며 비난하는 말, 툭하면 내뱉는 죽겠다는 말,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찌꺼기 같은 말들은 오늘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깊이 파묻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입술에서 쏟아내는 그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차가운 가정을 따뜻한 천국으로 바꾸고 삭막한 여러분의 사업장을 에덴의 축복의 동산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원망하는 습관 톡하면 짜증내고 불평하는 입술 때문에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엇나가고 하시는 일이 꽉 막혀 고통받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지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늘아버지, 그동안 제 무지하고 패역한 입술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감사는커녕 툭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어 저 자신과 제 가정을 찌르고 파괴했음을 이 시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 정결케 하셨듯 오늘 성령의 거룩한 불로 제 입술의 모든 불평의 독소들을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사망의 맹독을 제하고 생명을 살리는 감사의 생수를 강물처럼 쏟아내게 하옵소서. 제 입술에 감사가 열매로 맺히는 대로 제 삶의 모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핑계대는 것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온전한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감싸고 있던 어둡고 탁한 영적 기류가 봄바람처럼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던져주는 파괴적인 사망의 언어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절망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며 캄캄한 곳에 기적의 빛을 낳는 거룩한 생명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감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마스터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압도적인 능력과 치유하신 성령님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온 육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몸속에 병든 세포마다 하늘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오랜 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통증과 질병의 사슬이 끊어지는 위대한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째 시간을 통해 불평과 원망이라는 파괴적인 독소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화하고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환경을 뒤바꾸는 강력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는 법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더 깊은 곳, 우리 삶에 닥친 가장 실제적이고 뼈아픈 고통인 육신의 질병으로 돌려봅시다.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서 앞에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끔찍한 통증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할까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병상에 누워 혹은 약봉지를 움켜쥐고 병원의 진단서만을 묵상하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이고 아파서 죽겠다. 이 병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야. 나는 평생 이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해. 의사가 말하길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래.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아픔의 호소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향해 스스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무서운 자기 저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지닌 놀랍고도 두려운 치유의 권세와 파괴의 권세를 깊이 깨닫고 그 사용법을 바꾼다면 여러분의 병든 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폭발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셨듯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 신경조직 하나하나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정교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창조주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고스란히 닮은 우리에게도 그 창조적 말씀의 에너지가 입술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준 그 어떤 명의의 처방보다 위대한 기적의 약 처방전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매일 들리고 여러분의 눈에 머물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밖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뇌를 거쳐 지나가는 단순한 종교적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포된 말씀은 실제적인 에너지가 되어 혈관을 타고 여러분의 병든 장기로 흘러 들어가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고 염증을 태우며 뼈와 관절을 새롭게 하는 온 우주를 강강 health to all their flesh 잡아 차려있는 생명의 신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뇌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조차 이 성경적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신경세포는 외부의 소리보다 자신의 목소리에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뇌는 주인이 입술로 말하는 대로 몸의 모든 장기의 명령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나는 피곤하다, 위장이 쓰리다, 죽겠다고 말하면 여러분의 뇌는 즉시 그 부정적인 신호를 접수하여 주인이 지금 죽기를 원한다, 위장이 아프기를 원한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맞춰 면역체계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실제로 몸을 썩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여러분이 병든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세포는 쪼그라들고 병들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창조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증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몸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내 몸아, 내 심장아, 내 위장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을지어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나의 병든 세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지금 깨끗하게 씻겨지고 재건되고 있다. 내 몸속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극심한 통증은 내 몸에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기 최면이나 맹목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영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며 영수증을 지불하시고 완불하신 그 치유의 법적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당당하게 천국 클레임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마귀는 질병이라는 불법 침입자를 여러분의 몸에 집어넣어 여러분의 사명을 무력화시키려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을 뿜듯 나오는 말씀의 선포는 마귀가 심어놓은 질병의 환상과 어둠의 진을 산산히 찢어밟기는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영적 레이저검과 같습니다. 말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포가 바뀝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이 몸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쇠약해진 자신의 몸을 향해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나의 혈관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다. 나의 심장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강하게 뛴다. 나의 면역 체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100% 불가동되고 있다. 내 뼈는 튼튼하며 내 장기는 젊은이처럼 활기차다. 여러분이 입술로 여러분의 몸을 다시 리프로그래밍 하십시오. 원망과 탄식의 언어가 몸을 썩게 하고 넓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의 언어는 죽어가는 세포에 인공호흡기를 달아 다시 펄떡이며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의학적 치료와 의술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고통받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세우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반 은총의 통로입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받는 것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의사의 한계가 결코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의학의 교과서가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성경책은 지금부터 기적이 시작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기술과 약물은 부작용이 있고 멈출 때가 오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에는 부작용이 없으며 그 능력은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약을 감사히 드십시오. 그러나 그 처방약과 함께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치유 선포를 영적인 약으로 함께 처방하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번 식후에 알약을 삼키듯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삼키십시오. 병원의 약은 육체를 돕지만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의 약은 여러분의 영혼과 골수와 세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을 일으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의학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깊은 신음 속에 빠져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에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아픈 환부에 직접 손을 얹으십시오. 그 손은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치유의 손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치유의 선포 기도를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참으로 좋으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제 병든 육신에 손을 얹습니다. 제 몸은 질병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마귀가 불법으로 가져다 준 이 끔찍한 질병과 고통은 거룩한 내 몸의 단 1분 1초도 머물 합법적인 권리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의사의 말보다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약속을 더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암세포, 혈관의 질환, 뼈와 관절의 염증, 신경의 고통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남김없이 소멸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이 시간 내 입술에 강력한 고백을 따라 제 몸속의 모든 죽어가는 세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온 육체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지금 내 몸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치유의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뱉어낸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다시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강건해질 것이며 오늘보다 내일 더 넘치는 생명력과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썩어가는 육신을 낫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빚어내는 위대한 치유의 창조주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더 이상 질병 앞에
굴복하는 나약한 종으로 살지 말고 치유를 선포하고 질병을 짓밟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창조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바로 치유를 선포하고 건강의 축복을 쟁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은 지금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빚어내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네 번째 시간을 통해 죽어가는 육신의 세포를 향해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을 선포하여 질병을 정복하는 치유의 은혜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울타리이자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방인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기와 아픔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향해 거친 말, 비난하는 말, 영혼의 비수를 꽂는 상처 주는 말들을 무자비하게 쏟아냅니다. 당신이 집구석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돈 되려고 그래는 커서 밥 빌어먹기도 걸렀다.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홧김에 내뱉는 이런 말들이 그저 순간적인 감정의 배설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거실에서 식탁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족들의 영혼 속에 꽂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던지는 뾰족한 말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 속에 저주와 실패의 운명을 꼿꼿하게 심어버리는 끔찍한 영적 폭력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족들에게 내뱉는 말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짓는 영적인 건축 자재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뼈대를 세운 가정에 어떻게 폭풍우를 견디겠습니까? 성경은 부모와 배우자의 입술에 가족의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생물학적인 부모나 서류상의 배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 스피리추얼 프리스로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의 14절부터 이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엄히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담긴 기적 같은 축복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 입술로 소리내어 축복할 때 그 선포된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선포하는 그 축복의 말들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그들의 인생 위에 견고한 보호의 방어막을 치고 닫힌 3차원의 현실 속에서 성공과 평강의 길을 활짝 여는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능력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의 인생은 부모가 입술로 그려주는 말의 설계도를 따라 정확하게 건축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아이들의 자아상은 부모의 언어로 빚어집니다. 부모가 홧김에 너는 안 돼, 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는 나는 실패자라는 무서운 족쇄가 채워집니다. 아이는 평생을 그 부모의 저주 섞인 말에 노예가 되어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져도 결국 그 수준에 갇혀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의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살인이요 학대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속을 썩일지라도 부모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매일 밤 믿음으로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내 안에는 성령님의 지혜가 가득하단다. 하나님이 내 앞길에 불기둥으로 동행하시니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반드시 머리가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샤워를 매일 맞고 자란 아이는 결단코 세상의 유혹에 빗나가지 않습니다. 설령 잠시 방황할지라도 부모가 심어놓은 그 거룩한 축복의 씨앗이 아이의 영혼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기억고 그 아이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올리고야 맙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가정을 말의 정원 축복의 성소로 완전히 뒤바꾸십시오. 배우자를 향해 독화살 같은 비난을 쏘아대는 입술을 멈추고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어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향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천사야. 당신의 기도가 우리 집을 살리고 있으라고 말하십시오. 남편을 향해 당신은 우리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장에 복을 더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비난은 사람을 죽이지만 칭찬과 축복은 사람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런 격려와 축복의 벽돌이 하루하루 쌓일 때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에 어떤 악한 마귀의 파도가 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랑의 요새, 축복의 요새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가만히 여러분이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대물림되는 가난의 저주가 흐른다고 느끼십니까? 잦은 다툼과 원인 모를 병마가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언어의 금세를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끊어지지 않는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십시오. 곤히 잠든 자녀의 방에 들어가 아이의 머리에 십자가를 그리며 손을 얹고 눈물로 간절히 축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두려움과 실패와 질병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늘아버지,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입술에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명체를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서도 간절히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 남편의 어깨 위에 짓눌린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져 주시옵소서. 그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가 밟는 모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는 평화의 방주요 사랑의 나군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창조의 도구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잔인한 언어 폭력을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것이 돋친 말은 결국 부메랑처럼 증폭되어 돌아와 여러분의 가정 전체에 씻을 수 없는 피눈물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물로 심은 그 한마디의 따뜻한 축복, 믿음의 격려는 10배, 100배, 1000배의 행복과 응답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상 최고의 천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쑥스럽더라도 가장 먼저 가족들을 꽉 안아주며 축복의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넌 하나님의 축복이야.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선포한 그 한마디 축복이 닫혔던 가족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폭포수처럼 끌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탈바꿈시키는 거룩한 마스터키가 되기를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부터 기적과 축복의 동산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의 부요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텅 빈 통장 위에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5번째 시간을 통해 무심코 던진 비난의 말들을 회개하고 우리 가정의 영적 울타리를 지켜내는 축복의 언어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 자녀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훈련을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매일매일 치열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와 재정의 문제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도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무서운 가난의 저주와 결핍의 두려움에 꽁꽁 묶여 살아갑니다.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유, 돈이 씨가 말랐네. 이번 달도 또 적자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 가게는 이제 망했어. 장사가 도무지 안 돼.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평생 빚만 갚다가 내 인생 끝나겠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현실에 대한 한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밭에 스스로 가난과 실패의 독극물을 들이붓는 무서운 영적 자해 행위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궁핍에 시달려 매일매일 생계의 두려움에 짓눌려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여유를 잃어버리고 헌신과 구제의 문이 굳게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경제 뉴스, 사회의 부정적인 통계, 사람들의 절망적인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난의 언어, 결핍의 언어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즉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0절은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임이라고 선포합니다. 온 우주의 금과 은이 다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 위대한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야의 가운데 그 튼튼한 때로 넣지 못은 고고 뒤누시리라.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곤두박질치고 불황의 골짜기가 깊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면 광야 한가운데서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여러분의 입술의 열쇠가 고장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돈이 없다, 망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고 세상의 통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엄청난 불신앙의 죄악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업은 끝났다고 입술로 선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실패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의 타이밍은 뒤로 밀려나며 천군 천사들은 활동을 멈춰버립니다. 말이 곧 씨앗입니다. 가난의 씨앗을 입으로 헛뿌려 놓고서 어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재정과 일터를 향한 언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을 향해 이 지긋지긋한 회사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책상, 여러분이 만지는 그 기계,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작은 가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거룩한 재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터에 출근할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이 일터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업장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할지어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고객의 마음이 열리고 내가 결제하는 모든 문서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형통케 될지어다. 이 일터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기적의 통로다. 등 빈 통장을 꺼내놓고 한숨을 쉴 때가 아닙니다. 빚더미가 쌓인 영수증을 보며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텅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그의 현실은 완벽한 적자요 결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믿음의 언어, 순종의 언어를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텅 비었던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고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통장 잔고가 영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통장을 손에 쥐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는 적자뿐이지만 내 인생의 경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통장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동서남북에서 돕는 손길들이 우당탕탕 몰려올 것이며 가난의 영혼 떠나가고 부유함의 영이 임할지어다. 나는 이 재정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는 위대한 거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재정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상상과 계산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3차원의 계산기를 부숴버리십시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세상의 경제학을 넘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4차원의 영적 경제학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사업의 무거운 짐 때문에 혹은 갚아야 할 막막한 부채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고 밤잠을 설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자녀들의 학비와 매달 돌아오는 청구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던 모든 패배의 언어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외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재정을 향해 저와 함께 생명의 선포를 올립시다. 천지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제가 눈에 보이는 텅 빈 환경만을 바라보며 입술로 가난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불신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과 내 가정을 대물림하며 올가매고 있던 가난과 결핍빛과 부도의 저주스러운 영은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제 일터와 사업장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 입술은 불평을 멈추고 주님의 넘치는 공급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요 세상을 축복하며 나누어주는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내 일터와 내 재정 위에 찬란하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뱉으니 강력한 선언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된 가난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마다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임할 것이며 여러분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맺힐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문을 열 때마다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결핍은 끝났다. 하늘의 풍성함이 지금 나에게 쏟아진다. 이 위대한 돌파의 언어를 무기로 삼아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재정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욕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겁고도 무한한 보혈의 사랑이 여러분의 찢겨진 가슴과 상처받은 영혼을 온전히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굳게 묶고 있던 미움과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고 원수를 향해 용서와 축복을 선포하는 위대한 십자가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6번째 시간을 통해 텅 빈 재정과 일터를 향해 기적을 부르는 돌파와 공급의 언어를 나누었습니다. 닫힌 물질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 입술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을 선포하고 돌파를 외쳐도 도무지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은 끔찍한 영적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 가장 은밀한 지하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곳에 혹시 누군가를 향한 타는 듯한 분노, 억울함, 그리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쓴뿌리 루트 비트르네스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억울하게 뒤집어쓴 누명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폭언, 혹은 직장과 교회에서 믿었던 영적 동역자에게 받은 날카로운 비수의 말들, 그 상처가 너무나 깊고 뼈아파서 우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를 갈며 입술로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이 망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내 억울함이 풀릴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을 그냥 두실 수 있어? 벼락이라도 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억울함, 그 찢어지는 고통, 남몰래 흘린 그 피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 앞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진리를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뱉어내는 그 분노와 저주의 말들은 정작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원수에게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unforgiveness과 저주의 언어는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자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향해 입술로 저주를 내뱉을 때 그 저주의 맹독은 여러분 자신의 피 속으로 스며들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뼈를 썩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의 15절에서 너무나 두려운 영적 공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꽁꽁 묶인 원한이 있고 입술로 그를 향해 용서의 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향해 부어지려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파이프라인도 꽉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기도를 막고 축복을 빼앗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간교하고 완벽한 덫이 바로 미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들고 입술로 상대방을 씻고 뜯으며 비난하게 만들어 결국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멀어지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미움의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여전히 피가 흐르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적인 입술의 선포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억울함이 다 풀리지 않았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지라도 내 감정을 뛰어넘어 내 입술을 열어 먼저 용서를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구약성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진영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서 젊은 날을 다 썩혀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을 보았을 때 입에서 나와야 할 당연한 말은 너희들이 감히 나를 버려 이제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하는 복수의 선언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과거에 찢겨진 감정에 입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을 향해 내뱉은 그 위대한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자의 화해의 언어입니다. 요셉이 이 위대한 용서의 말을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형들의 목에 걸려있던 죄책감의 밧줄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 자신의 영혼을 수십 년간 짓누르고 있던 과거의 끔찍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자유의 날개를 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 없으신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밑에서 주님을 조롱하며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는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은 단 한마디의 저주도 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은혜를 쏟아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에서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입술을 열어 십자가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영적인 감옥의 문을 닫아 걸고 그 안에 가두어둔 그 사람을 끌어내십시오. 남편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돈을 떼어먹고 도망친 친구일 수도 있고 나를 무자비하게 학대했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겨누었던 저주와 미움의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너를 용서한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분노의 밧줄을 내 입술에 선포로 끊어버린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심판은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제 미움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입술 밖으로 내뱉는 순간 쨍그랑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올가매던 어둠의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자의 영혼에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의 거룩한 평안이 폭포수처럼 밀려옵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뻥 뚫리고 응답되지 않던 문제들이 기적처럼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성인 사랑과 용서와 완전히 동기와 싱크로나이제이션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 손을 가슴에 깊이 얹으십시오. 이 시간 눈물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상처받은 자를 싸매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제 가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미움과 분노, 억울함의 쓴뿌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토해냅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망하기를 입술로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용서를 기억하며 내 의지를 끊고 입술을 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나는 오늘부로 완전히 용서한다.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미움의 영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주님 원수를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오니 이제 제 영혼에 참된 자유와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제 입술이 이제는 원망이 아닌 축복을 복수가 아닌 생명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선포한 이 시간 하늘 보좌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며 여러분의 삶을 향해 닫혀있던 축복의 수문들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고 흉터가 영광의 훈장이 되는 기적이 바로 용서의 언어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의 언어로 세상을 덮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화해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영적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 위에 불방망이처럼 좌우의 날성금처럼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다가오는 원수마귀의 모든 견고한 진을 산산히 깨뜨리는 위대한 영적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7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분노와 쓴뿌리를 뽑아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묶인 자를 풀어주는 용서와 화해의 언어를 나누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늘문이 열렸다면 이제 우리는 방어전 디펜스를 끝내고 원수 마귀의 진영을 향해 맹렬하게 쳐들어가는 공격전 오펜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실 속의 평화로운 화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을 노리는 어둠의 영들, 악한 마귀와의 피 튀기는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이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는 저 악한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도대체 무슨 무기로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의 주먹입니까? 우리의 통장 잔고입니까? 우리의 학벌이나 세상의 권력입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그 어떤 물리적인 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서 마귀가 사시나무 뜰듯 벌벌 떨며 도망치는 단 한 가지의 절대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The Sword of the Spirit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연약해지셨을 때 마귀와 찾아와 3번의 치명적인 시험을 던졌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셨습니까? 천군 천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와 인간적인 논리로 논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오직 하나, 바로 입술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3번 모두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입술을 열어 이렇게 호령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할렐루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흑웅으로 뻗어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거룩한 비치금이 되어 마귀의 심장을 찔렀고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주님 곁을 떠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 여러분의 심령에 머물러 있다가 영적 전쟁의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을 타고 밖으로 선포될 때 리마, 그것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핵폭탄이 됩니다. 칼집에 꽂혀있는 칼은 아무리 날카로워도 적을 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마음속에 간직한 그 말씀은 아직 칼집에 꽂힌 칼입니다. 그 칼을 뽑아 원수 마귀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휘두르는 행위가 바로 입술의 선포요 명령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모른 채 마귀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만 있습니다. 우울증의 영이 찾아와 마음을 짓누르고 가난의 영이 재정을 갉아먹고 음란과 중독의 영이 자녀들을 포박해 끌고 가는데도 그저 방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마귀 좀 쫓아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 영전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마귀를 쫓아낼 합법적인 위임장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를 제어할 권능, 마귀를 쫓아낼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기다리며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위의 지휘봉을 들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직접 원수 마귀를 꾸짖고 쫓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우울함이 거대한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 내가 또 우울증이 도지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향이 아니라 영적 공격입니다.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의 공간을 향해 호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을 짓누르는 우울과 절망과 두려움의 악한 영아, 너는 내 안에 머물 권리가 없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짐을 싸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는 오직 성령의 평강과 희락만이 충만하다.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게임 혹은 잘못된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붙잡고 잔소리하며 싸우지 마십시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배후의 악한 영을 향해 영적 권위의 은혜를 발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사랑하는 자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세속으로 끌고 가는 음란과 중독과 미혹의 더러운 영들아, 그 손을 당장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다. 십자가의 보혈이 이 아이의 영혼을 덮고 있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단호하게 명령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러분이 명령을 받들어 칼을 뽑아들고 마귀의 진영을 덮칩니다. 마귀는 빛 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마귀는 달래거나 설득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고 쫓아내야 할 철저한 원수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그 엄청난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집 안방까지 쳐들어와 왕노릇을 하지만,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말씀의 금을 휘두르면 마귀는 여러분의 집 현관문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집을 거닐며 영적 방어선을 구축하십시오. 거실을 걸으며 안방을 걸으며 자녀의 방을 걸으며 큰 소리로 영적 권위를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집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 마귀는 이 가정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정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 질병의 영, 가난의 영, 다툼과 분열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났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네가 참으로 내 권세를 아는 용사구나 하시며 거룩한 불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질병 앞에서도, 가난 앞에서도, 영적인 억눌림 앞에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집어치우십시오.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날선 성령의 금으로 삼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수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들고 날마다 위대한 승리의 창가를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승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여러분이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의 언어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천군 천사들을 출동시키며 여러분이 꽉 막힌 인생의 홍해를 쩍 갈라지게 만드는 위대한 기적의 마스터키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8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원수 마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꾸짖는 영적 권위의 언어를 훈련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몰아내고 진지를 탈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찬란한 기적과 축복을 끌어내려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영적 통로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언어, the language of prayer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토록 많은 응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예배당 천장조차 뚫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지고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영적 원리를 오해하고 기도의 시간을 푸념과 하소연의 쓰레기통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이 철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오늘도 속을 썩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통장에는 이제 1,000원 한 장 남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제 몸은 이제 다 망가져서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눈물 콧물 쏟으며 밤새 부르짖고 일어났는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아니라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비참한 3차원의 현실을 앵무새처럼 보고 리포팅하고 끝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번쩍 뜨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굳이 입술을 아프게 놀려가며 하나님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 아십니까? 라고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고 한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란 내 앞에 놓인 태산 같은 문제를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밀며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기적을 3차원의 현실 속으로 끌어당기는 창조적 선포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믿음의 언어에 대해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남겼습니다. 그가 주는 바 하나님은 자를 쉬르시노 오는 고를 이시는 고를 이시는 고 부르시는 이시니라. God who gives life to the dead and calls into being things that were not.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언어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 100세 안에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은 완전히 죽었고 그들의 장막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무모의 상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자식도 없는 저주받은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3차원의 현실, 늙은 몸없는 자식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 자신에게 없는 그 아들, 없는 그 민족을 이미 존재한 것처럼 입술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인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어로 바꾸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았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 선포된 기도의 언어가 세포를 살리고 마침내 이삭이란 기적의 실체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오늘 당장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나 보이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모에서 유효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징징대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대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지금 내 통장은 비어 있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기업에 재물의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빚을 꾸러다니는 자가 아니라 만국에 구워주는 거부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엇나가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 왼수 같은 자식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직 보이지 않는 자녀의 거룩한 미래를 지금 있는 것처럼 불러내십시오. 주님, 지금은 내 아이가 세상을 향해 방황하지만 나는 이 아이가 장차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녀 속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과 영성은 지금 깨어날지어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파서 죽겠습니다 라고 읍소하지 마십시오. 치유된 4차원의 모습을 입술로 그리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육신은 지금 통증으로 신음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몸을 이미 깨끗하게 치유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내일 아침 새처럼 가볍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이 창조적이고 긍정적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부르는 그 당당한 기도를 들으실 때 하늘 보좌에서 미소 지으시며 천사들에게 결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전능자로 인정하는구나. 저의 믿음의 선포대로 지금 당장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변화시켜 응답하라. 또한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입술을 여러 소리 내어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명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 것을 뻔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멈춰 세우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기적을 명확하게 소리내어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웅얼거리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도의 언어를 뱉어냈을 때 즉시로 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입술을 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맴도는 기도는 목적지가 지키지 않은 우편물과 같습니다. 소리를 내어 여러분의 기도를 4차원의 세계에 발사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번 달 만기되는 2천만 원의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동서남북에서 물질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영계의 천사들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구체적이고 뚜렷한 진동 바이브레이션의 좌표를 듣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금양로에 담겨 천사들의 손에 들려 하나님 보좌 앞 제단에 쏟아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로 응답하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의 폭발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이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문제의 노예가 되어오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이제는 문제를 발 아래 짓밟고 응답을 이미 받은 것처럼 소리치며 기뻐하는 창조적 강구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지금 꽉 막힌 답답한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닫힌 하늘 문을 열어젖히는 이 위대한 기도의 언어를 다 함께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기도가 문제만 바라보며 한시가든 연약한 하소연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저의 입술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드십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재정의 홍해는 지금 쩍 갈라질지어다. 치유의 기적은 이미 내 몸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내 가족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부르노라. 주님, 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내 삶에 기적의 실체를 빚어낼 줄 확신합니다. 제 평생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지금 이 순간 하늘의 응답이 여러분을 향해 총알처럼 날아오고 있음을 저는 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한숨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가 되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거룩한 생기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와 여러분의 메마르고 굳어진 입술을 거룩한 선지자의 입술로 완벽하게 뒤바꾸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9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불러내는 위대한 창조적 강구 기도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언어의 훈련을 한 차원 더 높은 가장 영광스럽고도 권세 있는 자리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향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다연하는 예언의 언어, 선지자의 언어, 프로페틱 랭귀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 프로페트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단순히 미래의 흉흉한 일을 점치거나 예측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The Mouth of God이 되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3차원의
물리적 세상 속으로 입술을 열어 쏟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씀 리마를 재료로 삼아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위대한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오늘날의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룩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뱉는 일상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쏟아지는 말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의 운명을 빚어내는 가장 정확한 선지자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적 권세가 얼마나 압도적인 기적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에스겔을 이끌고 뼈가 가득한 캄캄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뼈들은 아주 오래되어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생명력이라고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죽음과 절망, 철저한 불가능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골짜기에 서 있었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의 3차원적인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 뼈들은 이미 썩어문드러져 가루가 되기 직전입니다.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라고 절망해보고 리포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신의 입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프라페사이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뼈들아 살아나라 하시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인간인 에스겔의 입술을 빌려서 대언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4차원의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의 입술 선지자적 선포를 통로로 삼아 기적의 에너지를 이 땅에 방출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바싹 마른 뼈들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열어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예언의 언어를 선포했을 때 골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당탕탕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뼈들이 요동치며 서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벼락같이 선포했을 때 하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 시체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전무후무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골짜기에는 어떤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까? 수년째 불황으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여러분의 사업장입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사랑이 식어버려 무덤처럼 싸늘해진 여러분의 부부관계입니까?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아 바싹 말라버린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게임과 세속에 빠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입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그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서 끊임없이 귓가에 속삭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 다 끝났어. 이제 내 사업은 부도야. 내 가정은 박살났어. 내 병은 못 고쳐.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타는다. 그시 튼다는 근다라는 튼다라 금이라 근다 한다는 한다나 그는 근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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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다라 근다라 근가라 예언을 스스로 쏟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패배를 예언하면은 그 예언은 여러분의 미래의 실제적인 절망의 현실로 응답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망을 보고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기를 불어넣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떨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 한가운데 서서 텅 빈 금고를 향해 예언하십시오. 너희 말은 뼈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의 재물이 사방에서 불어와 내 기업을 다시 살려낼지어다. 병든 몸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장기를 향해 예언하십시오. 내 몸에 죽어가는 세포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너희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나음을 입고 튼튼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지어다. 방황하는 자녀를 향해 눈물로 예언하십시오. 세상에 찌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칠지어다. 너는 다시 살아나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예수님의 용사가 될 것이다. 선지자의 언어는 한 번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흙눈을 뚫고 나오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듯 여러분이 뱉어낸 예언의 말씀도 3차원의 현실을 뚫고 나오는 돌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선포했는데 내일 당장 사업이 안 풀린다고, 내일 당장 몸이 안 낫는다고, 그거 해도 안 되잖아라고 불신의 말을 내뱉으며 다 자란 기적의 싹을 짓밟지 마십시오. 선지자는 상황이 변할 때까지 구름만한 조화에 쏟아지는 장대비로 변할 때까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예언을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찬란한 내일을 예언하십시오. 오늘 내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나를 돕는 자들이 주를 이을 것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입술을 창조주 하나님께 거룩한 무기로 올려드립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의 말은 뼈같은 현실을 향해 생명의 폭풍우를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눈앞에 널브러지 마른 뼈같은 캄캄한 현실만 바라보며 입술로 죽음을 노래하고 절망을 예언했던 저희 악하고 나약한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지져 주사 거룩한 선지자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현실을 한탄하는 자가 아니요 미래를 창조하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이 앙상하게 말라버린 재정과 건강과 가정 위에 하늘의 거룩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끊어졌던 뼈들이 연결되며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이 내 인생에 펼쳐질지어다. 나의 입술의 선포대로 나의 위대한 내일이 찬란하게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온 이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이 영적 세계를 진동시키며 여러분의 말은 뼈 골짜기에 거대한 생명의 태풍을 몰고 왔습니다. 결단코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매일매일 여러분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굳건히 믿고 입술로 예언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선포하는 그 믿음의 예언이 기적의 실체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을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고도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사 여러분의 입술이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고 찢어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위대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번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의 캄캄한 미래와 마른 뼈 같은 현실을 향해 멈추지 않고 생기를 선포하여 기적을 창조해내는 선지자의 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내 영혼의 질병이 고쳐지고 내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며 내 사업장에 돌파가 일어나는 입술의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무기를 놔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걸어다니는 세상,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며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쏜 비난과 정죄의 말의 독화살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에 자존감이 짓밟힌 청년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상처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이웃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잣대와 차가운 비판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갈로초보타 카테폴로 말하는 자가 이스고니와 주주노온 자 자이는 다카카 카트니나 The words of the reckless pierce like swords, but the tongue of the wise brings healing. 성도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총이나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혀를 빌려 함부로 말하게 함으로써 누군가의 영혼을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파괴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냉소적인 말 한마디, 뒤에서 은밀하게 주고받은 험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심장에 밝히는 비수가 되어 그를 평생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심지어 죽음의 구름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의 혀를 양약 힐링 메디슨으로 삼아서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구조작업에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격려와 세움의 언어를 가장 위대하게 사용했던 영적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스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였습니다. 청년 사울 훗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을 때 모든 사도와 성도들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두려워하며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외톨이가 되어 영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사울의 손을 잡으며 교회를 향해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칭찬하며 세워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그릇입니다. 바나바의 그 따뜻한 격려와 보정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힘들다고 도망쳤을 때 바울조차도 저런 나약한 자는 다신 데려갈 수 없다며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찾아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마가야, 넌 할 수 있어. 한번 실수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널 다시 쓰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구역과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울과 마가 요한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실패, 짓눌려 고개 숙인 자들, 작은 실수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숨어버린 자들, 육신의 질병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충고나 율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내가 집사님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단 한 사람의 진실한 격려의 입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성도의 입술의 강령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군수군하는 험담을 멈추십시오.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비판한 칼날 같은 입술을 당장 거두십시오. 그런 더러운 말들은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마귀의 가장 악독한 전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워줄 때 성령님은 그 칭찬의 말을 타고 역사하사 그 영혼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은 비판받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줄 때 감동하여 스스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마당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무심코 건넨 칭찬과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어젯밤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의 발걸음을 생명으로 돌려 세우는 영적 구명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의 인공호흡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생명을 불어넣어 주면은 그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무관심으로 입을 닫거나 비난의 말을 얹으면은 그 영혼은 영영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의 입술을 이웃의 상처에 바르는 거룩한 빨간 약으로 사용하겠다.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21세기 바나바가 되겠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거친 입술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입술이 누군가를 살리는 양약이 되기보다는 함부로 내뱉은 비판과 정죄의 말로 이웃의 영혼의 피를 흘리게 하고 교회의 연합을 깨뜨렸던 무서운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저의 입술을 성령님의 온유하심과 따뜻함으로 완전히 드시려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는 자마다 칭찬을 듣게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위로의 말이 상처받은 영혼을 꿰매고 살려내는 기적의 약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와 내 주변을 맴도는 모든 비방과 험담과 분열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제 입술은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바나바의 입술로 평생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칭찬하고 격려하기로 결단한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금향로를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 축복의 말을 흘려보낼 때 그 축복은 메아리가 되어 결국 여러분 자신의 삶과 가정의 100배, 1000배의 기쁨과 영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비판의 칼을 꺾어버리고 격려와 세움의 언어로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며 교회를 천국으로 빚어내는 거룩한 생명의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술에 열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습니다 라는 이 길고도 위대한 영적 여정의 마지막 정상, 영광스러운 대결국의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1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영적 비밀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한 공기 진동이 아니라 미래를 짓는 건축 자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불가능의 사슬을 끊는 믿음의 어느 환경을 뒤바꾸는 감사의 어느 병든 세포를 살려내는 치유의 어느 가정을 지키는 축복의 어느 닫힌 재정을 여는 돌파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또한 쓴 뿌리를 뽑아내는 용서의 언어, 마귀를 짓밟는 권위의 언어, 기적을 창조하는 기도의 언어, 내일을 빚어내는 예언의 언어,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바나바의 언어까지 훈련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게 하려는 얄팍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영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그분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거룩한 봉헌 컨세크레이션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호흡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백보좌 심판대,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너무나도 엄중하고 떨리는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But I tell you that everyone will have to give account on the day of judgment for every empty word they have spoken. For by your words you will be acquitted and by your words you will be condemned.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철렁 내려앉는 무서우면서도 위대한 진리의 선포입니까? 심판날에 우리가 내뱉은 그 수많은 말들이 다 녹음되어 우리 앞에서 재생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찌르고 파괴했던 무익하고 악독한 말들은 우리를 정죄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캄캄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뱉어냈던 감사와 믿음과 축복의 말들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영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을 이토록 중요하게 심판의 잣대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마음에 가져간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계기판이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마귀의 노예인지를 증명하는 영적 지문, 핑거프린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리즈의 대단원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대하고 거룩한 영적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주권을 내 자아로부터 박탈하고 온전히 성령님께 이양하는 입술의 청지기 Steward of the Lips 언약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입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기분대로, 내 혈기대로, 내 계산대로 함부로 떠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입술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깨닫고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라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숯불을 천사가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포합니다. 그제야 이사야의 입술은 정결하게 되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을 대언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늘 제단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룩한 숯불을 가져와 여러분의 입술에 대고 찢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뱉었던 모든 원망, 불평, 저주, 음란, 거짓의 찌꺼기들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멸절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단 홀리 알타로로 삼으십시오. 제단 위에는 오직 정결한 제물만이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이라는 제단 위에서 매일매일 찬양의 제물, 감사의 제물, 축복의 제물이 다 올라 그 향기가 하나님 보좌까지 아름답게 올라가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여러분은 다시 험난하고 거친 세상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짜증이 솟구칠 때, 직장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릴 때, 자녀가 부모의 속을 박박 긁어 놓을 때 여러분의 혈기를 자극하는 수많은 지뢰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여러분을 충동질하여 옛날의 그 더럽고 파괴적인 옛사람의 언어를 토해내게 만들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결단코 다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 때 혀를 꽉 깨물고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입술은 십자가 보혈로 도장 찍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쓰레기 같은 사망의 언어를 내 입술의 제단에 올리지 않겠다. 내 입술은 오직 생명과 기적만을 창조한다. 여러분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씀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꺾을 수 없는 거대한 기적의 사이클 오브 미라클스 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빚이 탕감되고 재물이 몰려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를 호령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격려하는 대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기 때문입니다.